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다니엘서부터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서부터 536년 69년을 활동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다니엘 세 친구가 BC 605년 유다 1차 침공 시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남유다가 1차 침공은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멸망하고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갈 때까지가 116년이 되는 해요. 또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고 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를 보면은 135년이에요. 또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19년 전 일이 바로 다니엘의 활동이 전개된 일입니다. 이때가 여호야김 3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위하여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신앙만을 잘 심어줍니다. 첫째, 세 친구들과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서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서 16절에 보면은 왕의 진미로운 것을 먹지 아니하고 즉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굳게 결심하는 채식하는 신앙주의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그 음행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는 술이나 그 외의 더러운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하고 절대적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채식을 먹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각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들은 채식만 먹어도 건강하였고 채식만 먹어도 아름다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니엘 3장 1절서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신생에 엎드려 절하지 않겠다 그러는 겁니다.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데요. 그 풀무불에다가 집어넣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다 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관이 아주 놀라운 변개치 아니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졌어도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줬죠. 또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사자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동편으로 창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진다 하는 그런 공문이 붙었어도 그는 그런 데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변개치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관을 보여줬을 때에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는 그런 그 신앙관을 유대인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또 다니엘 10장 12절서 14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21일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즉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신앙관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그 신앙관을 잘 보여줍니다. 네. 다니엘 9장 24절서 27절에 보면은 70일에 중 69일에는 지나고 한 일회가 남은 그 현시대 천국의 승천과 휴거의 신앙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세대의 그 신앙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시대의 신앙관은 바로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제는 끝나는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우리 주님 휴거하실 때에 공중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이 유다의 1차 침공을 당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절대로 그 바벨론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내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굳굳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쓰신다는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잘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선지는 BC 597년서 570년 27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2차 침공 당할 때에 그때는 BC 605년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끌려갈 때에 용사 7천과 대장장 그 기술자들을 1,000명과 함께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벨론에 잡혀간 지 5년 되던 해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나이 30세가 되는 4월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이때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 되는 날입니다. 3절, 갈대아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위에 환하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생물과 내 밖의 궁창과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늘에 쫙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 1장 10절에 보니까 첫째, 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두 번째는 사자의 얼굴 같고, 세 번째는 소의 얼굴이요, 네 번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생물 곁 땅 위에 있는데, 땅 위에 네 바퀴가 있는데, 신이 가려면은 바퀴도 들려서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신이 바퀴 가운데 있어가지고, 신이 가려고 하면 바퀴가 번쩍 들려가지고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환상은 바로 무슨 환상이다? 신의 환상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지요. 주님을 만나는 거지요. 여기서 주님 앞에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서 바로 에스겔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받아먹으라 하고 내가 받아먹으니 꿀같이 달더라. 11절에는 받아먹은 그 꿀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듣는 자는 듣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으니 이스라엘의 족속은 패역한 족속이라 는 음성을 하나님께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북이스라엘의 죄를 인하여 내가 좌로 누워서 390일을 회개 기도하라. 또 남유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우편으로 누워서 40일을 기도하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갖다가 떡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인분에다가 구워 먹어라. 인분을 말려가지고 사람의 똥을 말려가지고 구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려서부터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 가증한 짐승이나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사람의 똥은 더럽고 냄새나고 아주 역겹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쇠똥을 구워서 먹으면서 기도해라. 이게 소똥입니다. 소똥은 채식만 해가지고 바짝 말리면 그 암모니아 냄새가 좀 나긴 나도 아주 약합니다. 구워 먹을 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누가요? 에스겔이 북이스라엘을 위한 죄가 39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좌로 누워서 기도해야 되고, 남유다의 죄 때문에 우편위로 누워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 그 사명이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에스겔 선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에스겔과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참 소똥을 구워 먹으면서까지라도, 소똥으로 우리가 떡을 구워 먹으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3장과 예레미야 23장 25절서 3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다, 선지자라, 제사장이다 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사자다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은사자다라고 하는 부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 13장과 예레미야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8절에 보면은 본 것이 없이 허탄한 말과, 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점치고 또 점괘를 보며 예언하는 자들, 자기의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 보지도 않고도 계시받지 않고도 계시받았다고 하는 자,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나님이 직접 쳐버리신답니다. 우리가 에스겔 13장과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은 특히 잘 이 말씀을 훑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치리라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은 8장 5절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투기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무스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투기는 뭐냐?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장로들이, 즉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에서 투기하고 있다. 투기. 그 다음에 다무스는 수메르의 폭풍신입니다. 이 폭풍신은 우는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 신을 다무스 신이라 하는데, 이 다무스 신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태양을 보고서 절하고 경배하더라.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투기하고 다무스 신에게 경배하고 동방태양에게 꾹꾹 절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준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의무입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불지 아니하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서 처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마음대로 좋은 것만 전하고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고 안 좋은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찾겠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찾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축복의 말씀이든지 저주의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26절에는 거짓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목자냐?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잃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강포하는 자가 바로 거짓 목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는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쫓긴 자,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함께 축복해주는 참 목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름뼈 환상, 이스라엘이 다 그 영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기가 들어갈 때에 마른 뼈들이 살이 뼈가 생기고 뼈가 서로 맞고 뼈 위에다 살이 펴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큰 군대가 됐더라. 생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온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제단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부터요? 생수의 강물이 흐른다고요? 제단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을 흘러 넘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수를 먹여 주시는 그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은 뜨거운 말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힐 수 있는 회개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전하고 저들이 중생하고 회개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는 생수의 강물을 어디서부터요? 강단에서부터 성도의 발목에 이르고 일천척 강의할 때에 발목에 이르고 또 일천척이 흐르니까는 그 강물이 무릎에 이르고 또 일천척 강물이 흐르니까는 허리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일천척 강물이 흐르니까 강같이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칠 때에 생수의 강물이 온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6장 1절서 22절에 보면은 피투성이라도 살라하라. 피투성이라도 살라하라. 피투성이가 자라서 어여쁜 황후가 되었는데 이 황후로서 그를 권세와 명예를 줬더니 열방의 음녀가 되더라. 열방의 음녀가 되더라. 그랬어도 피투성이라도 살라하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내쳐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 피투성이라도 살라하라. 저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으로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변개치 아니하는 믿음의 신앙을 저들에게 심어줬고요. 에스겔 선지는 하나님 앞에 선지의 사명을 받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혼이 영생하도록 저들이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스룹바벨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지요. BC 538년서 516년 22년 동안 활동한 총독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바사왕 고레스가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명을 쫓아 538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해방령을 내리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령까지 공포하며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고레스 왕이 세스바살, 즉 세스바살은 히브리 이름도 되고 바사인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세스바살. 우리 바벨로 언어로는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로의 명칭입니다. 바벨론어의 명칭입니다. 그는 목백은 목사, 관리 명칭 우두머리를 지칭하지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예루살렘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들과 기병들을 붙여 주어서 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아서 1차적으로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국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2절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4절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어다. 7절 또 여호와의 전 기명 물품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당에다 두었던 것이라. 즉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은과 금과 그 대의 모든 건축 자재물과 짐승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으로 옮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내주면서 다 갖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 고레스 왕이 스룹바벨에게 11절 말씀을 보면은 기병 도합 5,400이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왔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기명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가랴 에스라 4장 4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땅의 백성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와 있는 사마리아 백성들,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하되라고 했습니다. 방해하되. 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와가지고 방해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5절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라는 말은 예루살렘 건축 현장에 파견된 페르시아의 왕실의 고문단을 의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이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히 좌절시킴으로 말미암아 BC 537년에 성전 건축 3년 되는 534년에 중단되어서, 왜 중단이 되었다고요? 사마리아인들이 의사에게, 즉 페르시아 왕실 고문단에게 뇌물을 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저희하였더라, 방해하였더라. 방해를 한다. 왜 방해를 하느냐?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반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 왕 시대에는 통일 국가였으나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다가 BC 721년에 아수르 살메네살 5세에게 멸망하게 해가지고 아수르로 끌려가서 무엇이 됐다,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국민이 되었다. 즉 아수르 사람이 되버리고 말았다. 혼혈 인간이 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즉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다 혼혈시켜가지고 아수르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그들은 자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 아수르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무슨 취급을 했어요? 개같이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함께 건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들을 건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도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예가 아니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아수르에게 그렇게 된 거는 그렇게 된 거고, 그래도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 하면서 같이 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근데도 유다 백성들은 못하게 저희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그래서 반목된 이유가 이래서 반목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을 BC 537년에서 3년을 건축을 하다 보니까는 BC 534년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니까는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제사장 예수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계로 넘어갑니다. 학계라는 말은 쾌락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도 쾌락입니다.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나라를 두고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천국은 같은 의미다. 그래서 학계, 쾌락. 왜냐? 학계는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는 계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C 520년은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포로민과 같이 귀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귀국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이때가 다리오 왕 1세, 학계 1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은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시어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라,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야. 그래서 나의 집을 건축하고 나의 농토를 살리기 운동을 하고 내 식구 먹고 살고 우리 집을 아름다운 집으로 편벽한 집, 나무에다가 아름답게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그 건축하는 것을 갖다 편벽한 집이다. 자기가 사는 집을 그렇게 아름다운 모양으로 파서 붙이고 집을 세우는 일에 열정할 때에 하고 있으면서 학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중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중단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그래서 편벽한 집을 짓고 내 식구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때에 학계 선지자가 학계 1장 4절에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하나님의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5절에 너희는 자기의 소위 행위 습관 버릇 행위를 살펴보라.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를 살펴보라.
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너희가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리라. 전대, 돈구멍이 빠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산물이 그치며 장기간 가뭄을 불러 이 땅에 산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곡물의 새 포도주의 기름의 땅의 모든 소산에 다 가뭄이 이루어지리라. 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됐는데, 성전을 지을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편벽한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안 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기근으로 말라 비틀어진다는 겁니다. 자, 학개서 1장 9절에 그 이어서 말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가져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린대요. 곡식을 갖다 놓으면 곡식이 다 썩어버릴 것이요. 돈을 갖고 들어가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겨가지고 전부 다 밑빠진 독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이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에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으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제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2장 9절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에 의지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학개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흥분시키시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역사하였으니 이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흥분시키시네. 성령을 부어주심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위하여 흥분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해 전도하고 성교하고. 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저들의 마음이 흥분이 되니까 편복한 집을 자기 집을 짓던 거 다 집어던지고 산을 뛰어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무엇을 하더라?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다 사마리아에 있나도 다 물러가고 또 의사들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입을 딱 묶어놓으니까 와서 대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흥분시킬 때 성령 충만함을 베푸시니 성전 건축 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래서 BC 520년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어서 BC 516년 하나님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7년, 앞서서 3년 공사했지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4년을 했어요. 그래서 7년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 완성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2장 19절에 이제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스룹바벨 총독, 학개 선지자까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까지 완성한 것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스가랴 선지,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 계속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